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구를 왕 삼을지 결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사기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의원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4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정착하기만 하면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러저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런 복된 삶을 기대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삶이라고? 이게 그렇게 복된 삶이라고? 그건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데 맨날 침공당하고 맨날 괴롭힘당하고 맨날 그냥 살인이 가득한 곳에서 무슨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들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곡식을 타작해야 했습니까? 이들은 도대체 왜 이방 민족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유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또 성경적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웠어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와, 저 말대로면 정말 교회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내가 교회에 잘 소속되기만 하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가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속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잠시만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내가 아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요. 목사님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러십니까? 또 뭐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아이고, 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욕심이 많고 못됐습니까? 응?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목사님 제가 볼 때 거짓말쟁이 같은데 혹시 사입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사입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현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덕스럽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 존경할 만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각설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속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왕삼아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모습과 또 주의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룻바알 누군지 기억나시죠? 바알이 쟁론할지니라 라는 별칭인데 기드온을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거주하는 첩에게서 난 자식이었는데 자신의 외가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거죠. 외가에 방문한 거예요. 세겜에 도착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와 그 집안의 온 가족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말이죠.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왕이 돼가지고 니네 다스린다고 하면 니네 그 사람들 70명 비위를 다 맞출 수 있어? 얼마나 번거롭겠어. 그렇게 하는 거랑 나 한 사람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거랑 뭐가 더 낫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내가 사실 너네 친척인 거를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친척인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은 참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룻바알의 자식들이 세겜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자식들은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왕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드온 자신이 자신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주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안 다스릴 거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기드온이 안 다스린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고 부유하게 왕처럼 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비멜렉의 말은 실제 현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짓말이요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근심을 부추기는 악한 선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뻔히 보이는 선동에 넘어간 이유는 뭘까요? 아비멜렉의 말이 그들의 욕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현재보다 자신들의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렇죠. 자기 친척이 왕이 되는 것인데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세겜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곳으로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헌에 보면은 기드온이 오브라에다가 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놔두잖아요. 그 이후에 약간 종교 중심지가 오브라로 좀 옮겨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좀 잃어버리면서 굉장히 좀 박탈감과 시기심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웃기고 있는 거죠. 우상을 누가 더 잘 숨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서로 시기하고 뭐 이러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그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욕심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런 어떤 기대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면 뭐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작업하는데 뭐 딴 사람들이라고 안 하리란 법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면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이득은커녕 손해만 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이런 어리석은 걱정과 그 욕심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일과 아주 동일합니다. 아주 흡사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자극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왜 바보같이 살아? 아유, 정신 차려. 왜 손해보면 살아? 조금만 욕심 부려. 조금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는데. 바보야? 왜 그러고 살아?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배우자, 더 비싼 명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조금만 타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넷플릭스 드라마죠. 그 수리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리남? 황정민 배우 나오는 거. 황정민 배우 나오고 하정우 배우 나오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보진 않았어요. 그 짤막하게 나와 있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 누굽니까? 황정민 씨가 이제 목사 역할로 나옵니다. 아주 마약 판매하는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가, 이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면서 하정우 씨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자기 생각해봐. 자기 자식들이 무슨 차 타고 학교에 출근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유혹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비슷한 거야. 야, 네가 조금만 타협해봐. 네 자식들이 무슨 차를 타고 학교에 갈지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소리치는 소리들입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융통성 없게 하나님 말씀 따라 손해보는 인생 살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해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바보같이 살게 될 거고, 내 뜻대로 내 말 좀 듣고 나를 왕 삼고 살면은 손해 안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데마도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면서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부유한 삶을 싫어합니까? 누가 자식들이 좋은 차 타고 학교 가는 거를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마귀의 음성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귀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막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니까 그 목소리 듣지 말아야지. 안 들으면 좋은데 사실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TV를 틀든 관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던져요. 뭐라고요? 성공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 호구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또 여행지도 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진짜 행복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또 친구들도 옆에서 말합니다. 야, 너 왜 바보같이 살아? 이웃들도 말합니다. 이 학원에 보내야 돼, 저 학원에 보내야 돼. 가족들도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계속 말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런 세상의 메시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의 메시지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물론 이 말은 하루 종일 말씀만 읽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볼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을 염두에 둔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겨져서 다른 메시지가 들어와도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아침을 구별해서 또 자기 전에 구별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염두에 둔 하루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정신없이 살다가도 문득 생각나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져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바꿀 수 있기까지, 우리의 말과 말투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짓, 발짓을 다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말씀에 완전히 젖어들어야 되겠어요. 이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어느 정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말씀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은 그냥 버티고. 여러분,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루 종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아예 안 봐도 된다는 얘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얘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이 메시지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싸움이에요. 누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가, 어디에 마음이 기울어지는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디에 힘을 얻는가, 이걸로 우리의 싸움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설득할 거예요. 계속 우리를 흔들 겁니다. 뭐라고요? 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보짓이야, 호구짓이야, 하지마, 뭘 섬김을 받아야지, 네가 뭐가 못나서, 애는 똑똑한데 부모가 문제야,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얼마나 그냥 우리 흔들어대는지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펼치세요. 그냥 마음속에 그 말들이 막 들어와서 너무 속이 시끄러우면은, 그러면은 잠깐 하던 일 멈추고 성경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랍비들 보면요, 이 복장 중에 재밌는 복장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달고 다닙니다. 상자, 여기 손목이랑 이런 데 상자 같은 거 끈으로 묶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명령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여기에 말씀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마에 메고 다녀요.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막 이거 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막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일하면 살다가
갑자기 이제 막 유혹이 찾아오고 이 말씀이 정말 자꾸 잊혀지고 자기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어지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자를 열고 말씀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깊이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전해 들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친밀하게 그는 나의 형제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참 무슨 형제입니까? 무슨 형제, 언제부터 친했다고 형제입니까? 응? 그냥 이익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 모아놨던 은 70개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옛날 성경에서는 바알브린 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알브린 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알브린 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묘라는 단어는 여기 신전으로 잘 번역이 됐어요. 개역개정판에서는. 이거는 이제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궁전, 집. 그래서 바알의 신전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아주 잘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신전에서는 이제 제사의식과 축제 경비로 사용될 보물들을 모아뒀었는데 지금 이제 그 보물들을 꺼내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이제 준 거죠. 참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악한 자에게 꺼내주면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니까 또 그것을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을 불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조직을 꾸린 겁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가르침에 마음이 기울어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르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건강,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 등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까? 건강, 물질, 인맥, 시간 다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원래 누구 겁니까? 여기 지금 바알브린 묘에다가 재물을 모아놨다 그랬는데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원래 누구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바알브린 묘에다 저축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저축해 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가져다가 엉뚱한 데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호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시는데, 정죄하시는데 아주 신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먹고 마시는 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네가 입고 있는 그 좋은 옷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바알에게 바치고 있는 그 모든 재물도 내가 준 거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정확한 비난 아닙니까?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한 것들, 여기서 바알이 신전에 저축해 놓은 것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돈과 시간과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하늘을 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해가 힘있게 비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태에서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졌다고 말할 만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괜찮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참 목사님들 참 가끔 보면 너무해.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러나?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내가? 응?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건데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응? 그게 죄인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니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야 왜 잘못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첫째로 이런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욕심껏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욕심껏 죄를 짓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악한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물을 아비멜렉에게 투자합니다. 왜요?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죠. 불법으로 행하고 또 힘으로 자신의 그 불법을 무마합니다. 연약한 이들의 등을 치고 힘없는 이들을 넘어뜨리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갑질을 하고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그 알량한 이득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웃을 해하는 죄만 안 지으면 그럼 괜찮은 겁니까? 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코지를 막 대놓고 뭐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행하라는 명령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보호하며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멸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뭐가 죄냐고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는 우리 개인이 쓸 것만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우라고, 함께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욕심껏 자신이 쓰지도 못할 것들을 모아둔다고요? 그리고 그걸 두고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드신 비유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하인에게 집안의 각종 사물을 맡겨줬어요. 창고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 올 동안 이 집안을 좀 잘 돌봐라. 그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들고 있는 이 열쇠는, 창고 열쇠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자기도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종들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하인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자들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새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복된 인생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을 우리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아니 맨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맨날 남 좋은 일만 하래. 그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응?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남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될 것 같으십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한 200평 되는 집에서 혼자 호사를 누리면서 막 수영하고 막 이렇게 그냥 바베큐 파티하고 그러고 살면, 그러면 가장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긴 행복한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요, 그것은 헛된 기대가 될 겁니다. 잠깐 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 삶은 지속적인 기쁨과 만족, 보람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의 기쁨 뒤에는 허무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의 눈물 위에 세워진 성공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이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은요, 아주 짧을 거예요. 이번 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금방 왔죠? 앞으로는 더 빨리 갈 겁니다. 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릴 짧은 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영원한 생을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자신이 돈으로 산 악인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데 원래 계획했던 일 같아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바위 위에서 다 죽여요. 막내 요담은 가까스로 도망갔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런 끔찍한 악을 자행한 후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를 받죠.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비멜렉만의 죄가 아니었어요.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은 다 이 죄의 공범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언급하면서 굳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다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아비멜렉의 공범들이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을 계획하고 그 악에 동참하며 또 때로는 그 악을 묵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의 열매는 뭘까요? 이렇게 악을 계획하고 악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기 스스로를 왕 삼아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사용한 자들, 그런 자들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죄악의 열매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엉겅퀴를 냈어요.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이웃의 생명을 빼앗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도 적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 죽어요, 다. 이런 심판은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일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참 어리석은 기대를 하는데 지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막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주님이 딱 정의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스스로 안심합니까 또? 그건 또 뭐죠? 사단에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또 아주 논리가 탄탄해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 지금 안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럽니다. 제가 진짜 들었던 얘기예요. 오랜만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오랫동안 하나님 멀리 있었는데 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랜만에 내가 기도하니까 잘 들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 뭐 이건 믿음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좋아서 그 길로 걸으면서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지금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길 끝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는 겁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된다고요?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왜 하나님이 그거 다 해줄 거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돌이키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며 우리의 영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돌이킬 기회가 찾아왔는데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했던 그 구약 백성이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돌이켜 주신다고요? 언제요?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왕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아비멜렉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뜻이 굉장히 멋집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거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기드온이 지어줬어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여러 발언이라든지 기드온에 대한 이후의 평가를 볼 때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했을 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보는 게 적절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경건한 이름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이름인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경건한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온갖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는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함을 얻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멋진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막 그냥 귀에다 달고 목에도 걸고 뭐 집에도 장식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왜 십자가랑 반대되는 삶을 사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탐욕스럽게 사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머무르면서 언젠가는 돌이킬 거라고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열매를 털어버리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마다 어리석은 죄를 많이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린 이것들에 맞서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왕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것들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